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지하 감옥에서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들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앞에 보시는 바로 저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저 지역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저기를 둘러보시려면 저렇게 열기구를 타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땅 아래 들어가서 그들이 살던 곳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땅 아래 들어가시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동굴들, 지하 도시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굴에서 때로는 땅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늘 어두웠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았고 겨우 횃불과 촛불을 켜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실제로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저들이 살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빛이 들지 않아요. 무슨 두더지 마냥 땅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우리는 어두운 데 사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 로마의 마메르튼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고 한 무시무시한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동굴 속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네로 황제의 폭정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로마의 한 도심에서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횃불처럼 밤을 밝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하루에 10명씩 저렇게 횃불로 기독교인들을 달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두운 밤하늘을 기독교인들의 횃불의 빛으로 밝혔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미움과 비방의 대상이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길이 막막하고 어두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두렵게 하고 겁이 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도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해도요, 고난이 닥치면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 없이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시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요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믿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을 사시면서 수많은 고초를 받으셨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나눌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왕처럼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제사장이 되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산 돌이 되어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서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요, 기독교인들 보고 참 한심하다, 딱하다. 주일이면 뭐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일어나 뭐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이면 수요일이라고 교회 가고, 금요일이면 금요철에 한다고 교회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날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뭐 11조 바친다고 10분의 1 그거를 복리로 해갖고 말이야, 적금을 들어갖고 장기 투자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될 텐데, 딱하다. 감사헌금하고 뭐 성경금한다. 그렇게 하나씩 통장을 만들면 통장을 몇 개씩 만들어갖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하지도 않고,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술 마시는 것도 안 된다, 뭐 담배도 안 된다, 뭐 혼전순결도 지켜야 되고, 결혼도 혼인서약을 지켜야 되고, 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지 인생을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러면서 뭐 끼케야 하는 말이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정신승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현실 도피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가 아무리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옥탑방에 살아도,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저 동굴 속에서, 지하 땅 속에서 눈물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10절에 우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전에는 긍휼을 얻은 줄 몰랐지만 큰 긍휼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덕을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나타내며 우리의 얼굴로,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직분 맡아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직분자가 되어 헌신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벌을 받으니까요? 혼나니까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살아도 사실 나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것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긍휼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요. 자꾸 우리가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자꾸 가꿔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랑이 그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